가스펠교회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기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을 함께 한번 하길 원하는데 좀 불편하시고 좀 송희 집사님은 앉아 계시고 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서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찬양팀 연습하기 전에 함께 포럼을 나눴었는데 다 지금 지친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어서셔서 이 시간 축복하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박수 치셔도 좋고 옆 사람을 축복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시간에는 당신을 좀 바꿔서 나로 한번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하고 이 목마른 영혼들을 나를 통해 우리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가스펠 교회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함께 나를 통해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교회를 통해서 우리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시는데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 담아서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마지막으로 더 찬양할 건데요. 정말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또 양 옆에 뒤에 있는 또 목사님을 위해서 저 우리
태영아와 우리 임신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우리 가스펠 교회 여러분들의 기도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뭐 앉으셔도 되지만 우리 함께 서셔서 너무 불편하신가요? 저도 서 있으니까 우리 다 서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여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펴서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일에 우리 가스펠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믿음을 위해 내던지는 우리 가스펠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들로 갔을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꿈과 비전, 그 사명을 가지고 함께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가스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집, 아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그 사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현장의 요셉과 같이 구원을 꿈꾸며 소망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스펠 교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이곳에 임하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스펠 교회야 하나님 이루시는 그 동력 속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고백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최고의 경배 주께 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차단돼 있으면 우리는 불신자와 전도서의 말씀처럼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게 차단되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의 고개를 들고 마음을 열어 받을 수 있도록 그
걸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영혼에 어떤 병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고개를 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왕의 보좌 앞에 서오니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인데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이 아니고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알고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만왕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머리를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병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그걸 방해하지 않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당신의 사명을 이룰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붉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무감각한 상태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 인생에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이 희미해지는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회복되고 매 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은혜를 주세요.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내던질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복된 삶을 사는 가스펠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더해 주세요. 함께 하시는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힘을 더해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은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죠. 언약의 백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해요. 그런 요셉은 형들의 잘못된 삶, 잘못된 신앙을 고발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시작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발하는 내용과 흡사하죠. 추악하고 외식적인 내면을 다 까발리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거든요. 요셉이 형들의 그런 잘못된 삶들을 다 아버지께 고발한 거예요. 당연히 형들은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요셉을 미워했죠.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고통당했는데 요셉은 그걸로 인해서 고통이지만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에게 더 나아갔어요. 이 야곱과 같은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요셉 아닌가요? 더 정확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상황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한 시대였어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무기력한 겁니다. 그래서 겨우 한다는 짓이 어린 요셉이 자기들의 죄악들을 어떤 잘못된 신앙을 지적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고 비난하고, 내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데 누군가가 그걸 저에게 충고해 줬을 때 기분 나쁘다. 그럼 저는 영원히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 못 보고 못 듣게 돼요. 왜 이 땅에 아버지가 왔는지 그 고생을 해서, 왜 도대체 베델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까? 그게 얼마나 값진 줄 아십니까? 요셉은 그 꿈을 꿨단 말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했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어려운 위기들을 극복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참으셨죠? 내 백성을 죄에서, 내 백성을 사단의 종에서, 내 백성을 지옥에서 건지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꿈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내던져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로 갔던 것처럼 그때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래요. 우리 이거 아낀다고 계속 지고 있잖아요. 말뚝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래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대신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형들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기근에서 자신들을 건져낼 친구가 요셉인 줄 생각도 못했겠죠.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싫으신가요? 예수님을 구박하고 계시고 교회를 구박하고 예배를 구박하고 계신가요?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전달되는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앞으로 한 두세 달 정도 이 요셉 얘기를 계속 할 건데요. 좀 중요하고 또 겹치지만은 다른 내용이 전달이 될 거기 때문에 함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 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이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그 본문이 좀 중복되지만은 좀 연결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주니까 지난주 설교가 이렇게 정리돼서 들으니까 저도 좋네요. 네, 저도 좋고. 네, 영상 만들려고 뭐 며칠 밤새고 이럴 것 같은데, 네, 영상 만드는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형들에게 이제 배반 당하는 요셉의 장면이 오늘 37장 하반절에 나오죠. 형들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배반당한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하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누구죠? 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리던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가문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어떤 한 가족, 친척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배반을 당했냐? 유대인들에게 배반을 당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배반을 해야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니까 이런 이 큰 구원의 섭리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일을 왜 벌이고 계실까라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제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들, 위기들, 어떤 사건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찾아오고 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우리 인생. 제가 조금 해답이 되는 거는 금요예배 때 전도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전도서를 묵상하는데 되게 많이 위로가 돼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밝히냐면 전도서에서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냥 짐승과 똑같았다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 위기, 문제는 그냥 이 짐승들처럼 별일 근심 걱정할 게 아닐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냐? 이스라엘 역사처럼 뭐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런 게 왜 반복이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하고 분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에 살고 있는 인간의 때, 우리가 인간의 때가 있잖아요. 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뭐 우리가 언젠간 죽기도 하고 이런 인간의 때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영적인 세계와 조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 사건들은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세계와 조우할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이 없었다면 우린 과연 예수님을 믿었을까? 과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살았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을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 자체가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대요.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화목제물은 불태워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왕으로 섬기던, 만왕의 왕으로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자기 땅에 왔는데 놀랍도록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이 등을 돌렸어요. 이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요셉을 이 야곱 가문에 보내서 자기 형들을 구원할 자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셔가지고.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배반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참 아이러니해요.
요셉 같은 게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요셉 같은 게, 저런 어린 게, 저런 연약한 게 우리를 뭘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형들은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말구유 위에 오셨어요. 그리고 평생을 어떤 집안에 태어났죠? 목수의 집안에 태어났어요.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참 볼품이 없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만나고 이 사회에서 천대받고 학대받은 세리나 병자들이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이 저런 게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병자들과 어울려 지내고 죄인들과 어울려 지내고 이런 예수님이 이 메시아일 거라고, 그리스도일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어린 양은 유대인을 얘기해요. 상징해요. 아니, 유대인들이 배반을 했는데, 영접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또 유대인을 향해서 갔어요. 이거는 오늘 이 요셉이 엄청난 예표가 된다는 게, 요셉이 세겜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갔죠.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라고 했어요. 목동 치는 걸 잘 살피고 와라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네.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상징은, 세겜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형들이 없어. 저 같으면 세겜까지 그렇게 가서, 아빠가 세겜에 가서 형들 만나러 했는데 세겜에 없으니까 돌아와도 돼. 그죠? 근데 요셉은 사람들에게 길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도단까지 가 있는 형들을 찾아갔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니,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배반했으면, 나를 미워했으면, 한 번 미워했으면 한 번 거절하고 끝냈어도 됐는데, 예수님은 그런 배반과 핍박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이 유대인을 이스라엘 어린 양으로 생각하고 또 찾아가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미 심판은 결정돼 있어요. 세상에 이미 죄로 인해서 심판은 예정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심판을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심판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또 찾아서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찾으러 가신 거죠. 이 창세기 37장 7절에 요셉이 이런 꿈을 꿨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서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걸 형들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철없이. 근데 철없이 얘기한 건 아니에요.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많은 목사님들이 뭐 요셉이 철이 없다, 눈치가 없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꿈이었어요. 왜? 하나님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얘기했더니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꿈을 듣고 이게 미쳤나? 분노하고 짜증냈겠죠. 싫어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꿈은 무슨 꿈이에요? 자기들을, 요셉의 형들을 구원할 꿈이에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은 유대인을 구원할 복음이에요. 선교학자들이 선교의 끝은 유대인이라고 하죠. 선교의 끝은 이스라엘이에요. 아마 이 끝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유대인 복음화가 마지막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지만 자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꿈인데도 그걸 듣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짜증이 난 거예요. 화가 나고. 되게 웃기죠. 자기들을 구원할 꿈인데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러면 이렇게 됐냐?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됐냐?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서 언약 속에 있는 언약 백성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타락했다는 거, 막 술 먹고 담배 피는 타락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붙잡게 됐죠? 전통이라는 걸 붙잡게 됐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왜 화가 났죠?
물론 베냐민이 있지만 저 막내가 나이도 어린 17살짜리가 꿈을 꿔서 형들이 다 형들이라고 표현도 안 했어. 내가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 표현했구나. 당신들의 단은 둘러서 나에게 절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기분이 나쁘냐면 저 어린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 질서상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장자권도 빼앗겼죠. 축복권도 빼앗겼죠. 사랑도 독차지 받죠. 그런데 어린 막내가 어린 동생이 저렇게 꽁꽁 걸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계명대로 오셨어요.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죠. 여기서 사람들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학자들, 뭘 더 중요시 여겼냐면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전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이 회복될 때만 가능해요. 말씀 안에만 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회복될 때만 하나님하고 실존적으로 교제하고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요즘 저희 후배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는데 제 후배 전도사님들하고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 말고 되게 좀 위험해요. 뭐가 위험하냐면 하나님을 굉장히 어떤 틀에 딱 제한을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죠? 맞아요. 좋으신 하나님 맞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인간의 어떤 틀에 가둬놓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공식의 하나님을 가둬놔 버렸어요. 어떤 틀에 딱 가둬놨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 성경을 더 이상 공부하거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된 사역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하나님을 완전 딱 제한해버린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타락했죠? 지금 나라는 속국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온갖 질병과 전염병으로 이 가난과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자기들은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 있죠. 그건 전통이 아니죠, 사실은. 변질된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날 것도 예언돼 있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다 예언돼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다 예언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자세히 살피지 않죠? 시야가 가려진 거예요. 지금 그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교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교리들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되면 안 돼요. 어떤 공식이, 신앙 공식이 성경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안 돼요. 그게 필요해요, 신앙의 공식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훈련받고 자라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전통을, 여러분 구원받는데 나이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체면, 그 자기의 입장,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싫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그래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거부하고, 좀 딱 그런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메시아는 강력한, 자기들의 전통에는 강력한 로마 군대를 한 방에 다 없애고 강력한 군대로 이 이스라엘, 지금 속국된 이스라엘을 강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거라는 그런 자기들의 메시아 사상을 딱 전통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사단의 저주에서 건지시고 지옥에서 건지시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섭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 민족이 로마에서 그냥 벗어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의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볼품없는 예수님, 말구유에 태어났어?
아유, 맨날 세리들하고 병자들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뭐 때문에요? 전통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갔죠. 형들이 이제 이렇게 목동 일을 하다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와,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랬죠. 비웃는 거죠. 꿈꾸는 자가 오는다. 하도 꿈을 많이 들어가지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꿈꾸는 자예요.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엄청난 사랑이에요. 엄청나게 놀라운 사랑이에요. 만약에 야곱 가문의 야곱의 형제들에게 요셉, 하나님의 꿈을 가진 꿈꾸는 자가 그 가문에 오지 않았다면 그 가문은 끝나는 거예요. 기근에 그 황폐한 그 저주의 재앙에 그 가문이 다 멸살당했을 거예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모두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그 죄에서 깨어나게 해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마가복음 15장 29절에 32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희롱하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비웃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희롱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리는 걸 보고 어리석은 인간들 전부 등을 돌렸어요.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리고 희롱하고 욕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희롱했지 않습니까? 내가 꿈을 꾼다고. 여러분은 요셉이십니까?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꿈이 있거든요. 꿈이 좀 많아요. 제가 복음을 받고 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이 많아요. 저희 와이프가, 한빈 엄마가 일 좀 줄이라는데 일을 못 줄이겠어요. 근데 이거는 왜 못 줄이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 제 마음대로 안 한다 한다를 못 하겠는 거예요. 꿈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요. 뭐 이렇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원래 이 능력 없는 사람이 전문성 없게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꿈을 꿔요. 이 수도권에, 이 서울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교육을 받고, 제가 또 꾸는 꿈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니에미야 같은 정치인들, 다니엘과 같은 이 왕의 책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 학사 에스라 같은 이 영적인 지도자들, 그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믿음의 그런 증인이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진짜 꿈꾸길 원해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실력과 믿음이 겸비한 이 복음 가진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빌황 총재처럼, 회장처럼 곳곳에 하나님의 모임들, 복음의 모임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실력들을 저는 갖추길 원해요. 왜냐하면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요셉의 꿈이 여러분 왜 요셉이 그렇게 이 막 형들이 잡아 죽이고 막 이 우물에 빠뜨려 죽이고 막 팔려고 했을 때 저 같으면 이게 꿈이 개꿈이었다. 이 꿈이 자기 꿈이었다면 번복했을 거예요. 아, 형 미안해. 아, 형 내가 잘못했어. 얼마나 무서웠겠어. 생각해 보세요. 우물에 빠쳤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스마엘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은 자기를 팔아넘길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어린 요셉이. 그런데 번복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꿈은 인간의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고통스러웠겠잖아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꿈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꿈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 길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통은 뭐예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 정도 하면은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은 축복받을 거야라는 게 전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뭐죠? 흔들림이 없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물이 팔팔팔 끓을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몇 도가 되면 끓어요. 그 밑에는 아무리 그 밑에 온도는 물이 끓지 않아요. 그 임계점에 가야 물이 끓도록 하나님이 창조 섭리를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임계점을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그게 계명이에요. 인간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임의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사입이에요. 하나님 주신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계명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닌가요? 맞죠?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딱 임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임계점에 도달해서 하나님 주신 그런 꿈, 비전 이런 게 영생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인지 보세요. 창세기 37장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옷을 왜 벗겼어요? 채색 옷을 왜 벗겼죠? 채색 옷은 신분을 상징한다고 배웠죠 지난주에. 근데 보세요. 너무 놀라워요. 마태복음 27장 27절에 28절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요한복음 19장 23절 심지어는 그냥 겉옷만 벗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화가 나요 안 나요? 속옷도 취했대요. 이 당시 군인들은 굉장히 월급이 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수들의 옷을 빼앗아서 서로 나눠서 팔고 이랬던 거예요. 말씀대로 예언이 된 대로. 그리고 은 20에 팔았죠. 예수님 얼마에 팔았죠 유다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렇게 옷을 다 벗기는데도 이 수치심을 느끼는 거 속옷까지 다 벗겼는데도 흔들림 없었어요. 왜요? 그 꿈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믿음은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도전 챌린지는 우리가 없는 거, 불확실한 걸 도전하는 게 도전이고 믿음이라는 건 실현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단지 도전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 요셉은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받는 거예요. 이미 예정된 길을 가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선 도전이라는 단어를 써도 무방해요. 여러분 신앙은 이래야 돼요.
옷을 벗기는데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확실해요.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이 확신이 아니라 사실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사실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이라는 표현은 내가 너희를 위한 구원의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했더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들고 때리려고 그랬죠. 예수님은 얼마나 확신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건 확신이 아니에요. 나야 나 이거거든요. 사실이었어요. 사실. 이건 확신 정도가 아니에요. 요셉은 꿈에 대한 확신이라고 인간이니까 했겠지만 예수님의 꿈은 사실이었어요. 팩트였어요. 그리스도인이 왜 실패하냐 이렇게 살펴보면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신앙에 대한 사실이 없어요. 막 믿음 좋은 척하고 막 교회 열심히 다닌 척하는데 뭐 문제 생기면은 막 등 돌리고 문제 생기면 뭐 신앙 다 팽개치고 그런 분들 만나서 상담해 보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내용도 없어요. 신앙에 대한 고민한 흔적도 없어요. 왜?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인데 자기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겉모양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겉모양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누군 구분하죠? 하나님은 구분하세요. 누군 또 구분하죠? 사단 마귀는 구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 신앙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요? 정말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신가요? 가만 보면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러니 수근거리며 흔들리고 돌려 치려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의 태도 그리고 우리 태도가 비슷하죠.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섭리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전통인가요? 자존심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사역을 하다가 누가 소개해줘서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제가 이렇게 만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저 젊을 때하고 좀 비슷해요. 가정이 진짜 막 풍지박살 나고 막 우한질고가 집에 오고 막 자기도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청년이에요. 그런 청년이 보면 제가 막 멀쩡한 청년들은 교회 잘 다니는 청년들은 제가 굳이 안 만나도 잘 다니니까 안타까워서 만났죠. 제가 보통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말을 잘 안 하는데 이 청년하고 무려 3시간을 얘기했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제가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아니 그게 영적인 어려움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당신이 그 문제는 계속 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그 문제 속에 있을 거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인데 당신 예수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교회를 모태신앙이에요. 저보다 더 오래 믿은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니까.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먹어요. 아유 목사님 계속 어려워가지고요. 주일 예배도 잘 못 가고 있고요. 일해야 되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 일해서 주일날 일해서 그래 뭐 많이 집안이 풀렸냐.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진짜 하나님 믿냐. 믿긴 한데요. 뭐 계속 이런 반복. 제가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명한 햄버거 가게 이 사장이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이 여자분이 여자 사장이죠. 회장이. 그분 인터뷰한 거를 제가 보게 됐는데 막 마약 문제도 겪고 그 영적인 공황 같은 것도 겪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3번이나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제 30대 중반인데 결혼 3번 실패한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
막 한 번 실패한 것도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창피하고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2번 실패했는데 또 3번 실패했어. 결혼을 세상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여자분이 회장님이 고백하는 거야. 결혼 3번 실패하고 나니까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거야. 이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 고백을 하냐면 막 이것저것 간증하는데 뭐라고 하냐. 예배가 자기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그런 큰 사업을 하는 분들은 주일날 예배 지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자기는 사업이 안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미쳐가지고 이 컵 같은 데다가 이 햄버거 포장지에다가 막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써놓고 그럼 여러분 장사가 되겠어요? 아무리 미국이지만 안 되죠. 그런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 수익의 퍼센테이지를 정해가지고 이 대학생들 장학금을 주고 또 하나는 자기가 겪었던 알코올 중독, 마약 그리고 공황장애 겪은 사람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태도들을 확인해 봐야 돼요. 단지 게으름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이 아름다운 구원의 꿈을, 이 아름다운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 인생의 방향을 트는 존재가 있어요. 뜻을 허탄한 데 두게 하며 거짓 맹세를 하게 만드는 악한 존재가 있다니까요. 보실래요? 시편 24편 3절에서 10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되잖아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우린 거기 올라가야 돼요. 서야 돼요. 그런데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반대로 얘기하면 누군가는 우리를 뜻을 허탄한 데 두게 하고 누군가는 거짓 맹세하게 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통에 사로잡혀서.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셀라는 멈춰서서 묵상하다는 뜻이에요. 셀라. 멈춰서서 생각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뒤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걸 반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들고 문을 열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전쟁에 능하대요. 우리가 약한 영적인 존재인 사단과 싸울 수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전쟁에 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곳에 서게 만들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가 없으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요셉의 삶을 시작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데 구원의 소식을 제일 먼저는 이 꿈을 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 것에서부터 꿈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어야 되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단지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예배도 예배일 수 있지만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게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신자의 삶과 다를 바 없어요. 전도서에 보면 짐승과 똑같대요. 예배가 없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없는 성공은 허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가 있어야 뭐죠? 영광의 왕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 여러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시작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또 말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은 바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야, 다 모여. 이렇게. 남편도 앉아봐. 다 모여. 찬송 꺼내.
찬성 몇 장 부르고 바빠 죽겠는데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는데 숙제도 안 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가서 숙제해야 되는데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런 예배 말고요. 물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하면서 아침에 여러분이 운전을 하면서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이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오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작은 고백들, 그 작은 믿음의 고백들이 그게 다 예배예요. 그런 예배가 우리 삶의 시작. 그 예배 속에서 뭐가 오죠? 하나님 주신 비전이 거기서 다 나와요. 꿈이 다 나와요. 우리는 그런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 그게 전통이에요. 교회 다니는 종교인의 행세만 남아있는 것. 그러면서 그걸로 큰 소리치고 남을 정죄하고.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이 돼야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게 꿈꾸는 자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리고 꿈은 어떻게 꿔야 되냐면 구원의 꿈은 구체적으로 꾸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요셉은 훗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고 너무 멋지게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했는데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창세기가 마무리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한다고 돼 있죠. 그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복음을 전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어떤 선교사가 꿈을 가지고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지 않았으면 그 복음을 전했는데 또 누군가가 그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겠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이 복음을 모르고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수많은 미전도 종족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려고 비브리지도 만든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그게 요셉의 구체적인 꿈이었어요. 그걸 이루고 나니까 형들을 다 용서하게 되고 형들을 오히려 반대로 간곡한 말로 위로했어요. 저 같으면 일단은 한번 좀 패고 이렇게 네가 내 옷을 찢어가지고 나를 팔아 감히? 이러면서 일단 좀 뭔가 좀 복수 좀 하고 인간적인 복수 좀 하고 좀 그랬을 텐데 요셉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교회를 세우는 꿈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복음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복음화. 그 꿈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고 그게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대학 교수가 된들 뭐 할 건데요? 여러분 대학 교수 돼서 뭐 할 건데요? 그래요. 여러분 뭐 사장 됐어요. 뭐 할 건데요? 그래 뭐 정치인 대통령 돼서 뭐 할 건데요? 대통령 돼서 뭐 할 건데요? 끝나면 뭐 하실게요? 대학 교수 돼서 뭐 하시게요? 죽으면 아무 쓸모없는 대학 교수. 대학 교수를 너무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네, 뭐 이렇게 할 게 없어. 제일 좋은 거라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거라서. 교회가 꿈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삶은 이 짐승과 다를 바 없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세대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지옥 가겠죠.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지금 외부에서나 내부에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느헤미야였고 학사 에스라였고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고 로마서 16장과 같은 인물들인 거예요. 그들의 꿈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와 교회다 와 이게 아니에요. 종교 기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세 번째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준비를 해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요셉이 애굽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요셉이 형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찾아갔을 때 벌벌 떨고 형들이 괴롭히니까 안 갔어도 될 뻔했는데 세겜에서 돌아와도 됐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사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꿈이 사실이었어요. 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뭐 이제 여러분의 삶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제 후배들 또 목사님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다 말은 잘해요. 그런데 제 후배들 보면 힘들고 어렵대요. 뭐가 힘들고 어렵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말이에요. 실제 내용은 준비를 안 해요. 여러분 전사님들이 신학교에 가고 이러면 저희 교회 전사님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실력을 준비해야 돼요. 아니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한 번도 안 해봤죠. 여러분 현장에 가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을 만나보고 이런 사역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사람을 살려본 적이 없어요. 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죽도록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뿐이에요. 성도를 만나도 말뿐이에요.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게 실력이잖아요. 근데 실력이 있으면 외부의 세력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별로 가치가 없다니까 여러분. 내용이 있는데요. 그 꿈이 있는데요. 그래놓고 여러분 그런 사람 미래가 두렵고 세상이 두렵겠죠. 왜? 내용이 없으니까. 내용이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죠. 예수님은 그들의 폭언과 폭력이 두렵지 않았어요. 요셉도 형들의 괴롭힘과 말도 안 되지만 팔아넘김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꿈은 실력이어야 돼요.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꿈은 어디서 받아야 돼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를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오는 꿈,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꿈. 이게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전문성 전부 다 관계가 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의 인생이 나같이 하찮은 인생, 내게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작은 것들, 에스더 같은 인물들, 기생 라합 같은 인물들, 얼마나 귀한데.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사랑한 사람, 수고한 사람, 전부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우리 대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스펙하고 조금 다른 얘기예요. 스펙 같은 게 아니에요. 대학생들 잘 들으세요. 구원의 기쁨이 첫 번째 실력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셔야 돼요. 대학생들. 저는 우리 교회 대학생들에게 진짜 얘기해주고 싶어요. 시험 기간에 예배 안 드린다. 저는 조금 이해 안 돼요. 그래 100점 맞아서 장학금 받으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영광이 되고 집안 살림에 좀 보태면 되겠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난 거예요. 걔는 나를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인생을 축복하시겠어요? 상식적으로 그 믿음의 고비를 못 넘어서더라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좋다 이거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입니까? 율법적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진짜 쓰임받는 사람, 진짜 성공한 크리스찬들 살펴보세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꿈쩍도 안 해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타협할 게 따로 있죠. 신앙을 타협합니까? 두 번째 실력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엄청난 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대우받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눈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런 눈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런 눈으로 이웃을 섬기는데요, 빛과 소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말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제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상대방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실력을 겸비해야 돼요. 믿음과 실력을 겸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이 전혀 문제 삼지 않을 만큼, 내가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야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여러분 그 정도 실력,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실력이어야 돼요. 그게 꿈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말해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날마다 구원의 기쁨 있는 삶, 내 삶에서 교회를 세우는 삶, 그리고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주신 꿈,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내용으로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좀 기도하고 있는 게 많이 있겠지만, 이제 가을에 이제 11월 달 되면 추수감사주일에 특별 새벽 집회를 하잖아요. 저희 교회가 5일 정도. 그때 그런 인물들 설교를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다니엘, 학사 에스라, 그리고 기생 라합, 이런 인물들 있죠. 도대체 그런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내용들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꿈도 있어요. 오히려 세상이 혼탁하니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시야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린 그런 준비를 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전통이나 어떤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의 입장을 조금씩 우리가 벗겨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뭐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쓰면 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교회화가 빨리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이 구원의 소식을 꿈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소식을 열방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축복의 존재들이 되기를. 저는 제가 일주일이면 다른 교회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확인을 하려고. 주일날에도요. 제가 새벽에 와서 새벽 전날에 오니까 새벽에 이렇게 인터넷 보면 새벽에 집회하는 데가 막 예배드린 데가 막 일부 예배 8시 막 이런데. 근데요 막 어떤 교회들은 아침 8시인데 주일 아침 8시인데 그 큰 교회 사람이 가득 해가지고요 찬양팀도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막 불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막 가슴이 막 이렇게 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 가면 이 교회 가면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텐데 가스펠교회 와가지고 저희 어떤 소심한 성격들 때문에 여러분한테 줘야 될 성경의 그런 중요한 것들을 전달하지 못하고, 그래 여러분이 그냥 미지근하게 꿈도 꾸지 않고 그런 신앙생활하면 제가 나중에 진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혼날까, 얼마나 후회가 될까. 저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 5년간 이렇게 인도받아 와서 이제 내년부터는 진짜 좀 뜨겁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고 구원은 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던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냥 살아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꿈꾸는 자로 바꾸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도 구원의 꿈을 꾸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구체적인 꿈을 꾸도록 우리가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되겠죠.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삶, 내 삶에서 교회를 세우는 삶, 그리고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신 꿈인 구원의 소식이, 영생이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후대, 이 나라와 세계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뜨겁게 복음의 꿈을, 구원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신 그 구원의 소망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현장에서 교회를 세우는 삶,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 실력과 믿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말해줄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주셨다고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런 꿈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스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들고 영광의 왕이 우리 삶에 모셔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며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전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세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정말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믿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 믿습니까? 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이 우리에게 꿈이 되고 우리에게 비전이 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길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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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꿈을 다시 꿀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구원의 소식이 우리 가정에 전해지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온 열방과 병든 이 땅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실력과 믿음을 준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좌 앞에 그것 때문에 날마다 모일 수 있도록 왕이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구원의 소식이,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강같이 온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교회 삼아 주시고 우리 직장과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이 구원의 소식을 말해주고 이 구원의 소식을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꿈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꿈, 그 아름다운 꿈,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그 꿈을 빼앗아가려고 온갖 권모 쓸쓸우리를 공격하지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꿈을 우리가 다시 붙잡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 꿈을 이루어 많은 영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며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영광스럽게 만들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젊은이들, 이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등록하셔서 소개했는데요. 우리 박수옥 자매가 우리 이광채 청년을 이렇게 교회 인도해서요. 우리 광채 청년 우리 등록하셨습니다. 아마 이 결혼 준비하려고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등록하시고요. 지난주 예수님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그래서 이 80년생이신데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근무하시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바로 재직회가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 원래 1부 예배 후에만 있는 건데 아무래도 2부 예배 우리 재직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있고요. 우리 서리 집사님들 이상은 참석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재직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계셔도 좋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교회에 대한 중요한 흐름들 내용들 전달하는 재직회 여러분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세례식이 11월 달에 있는데 이 세례 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10월 27일부터 우리 세례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신청자 들어오는 현황에 따라서 세례 교육을 뭐 아침에 할지 오후에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여러분 세례 교육을 할 예정이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직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대청 제자훈련이 이곳에서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청년 메시지를 받습니다. 젊은이들 메시지 받는데 오늘 좀 이게 재직회가 있어 길지 않을 거고요. 대청 제자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달 추천도서 꼭 사서 읽으십시오. 먼저 읽으신 분들이 되게 좋다고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시고 하는데 안 읽으면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마음을 담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곧바로 우리 재직회 우리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좀 재직회 쉬었다가 오전 해보니까 굳이 안 쉬고 바로 시작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재직회를 위해서 간단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인 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난 5년간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살림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또 밀어주신 우리 주님, 이 재직회를 통해서 우리의 중요한 기도가 마음에 담기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의 영적인 영혼들을 영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 꿈을 이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우리 재정 보고 우리 분기 재정 보고 해주시겠습니다.